신실하신 하나님, 비바람과 폭우 속에서도 저희들에게 단잠 주시고 은혜의 자리로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깨어있어 아버지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말씀 안의 삶으로 화답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찬송가 288장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전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이 새벽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호세아서 9장 6절로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보라, 그들이 멸망을 피하여 갈지라도 애굽은 그들을 모으고 노업은 그들을 장사하리니 그들의 은은 귀한 것이나 찔레가 덮을 것이요 그들의 장막 안에는 가시덩굴이 퍼지리라. 에브라임은 나의 하나님과 함께한 파수꾼이며 선지자는 모든 길에 친 새 잡는 자의 그물과 같고 그의 하나님의 전에는 원한이 있도다. 그들은 기브아의 시대와 같이 심히 부패한지라. 여호와께서 그 악을 기억하시고 그 죄를 벌하시리라. 아멘. 지난 시간에는 북이스라엘의 추수를 감사하는 절기에 그들의 타작마당에서 바알의 음란한 제사를 지내면서 기뻐했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추수의 풍성한 열매는 북이스라엘이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유지해 나가면서 그 속에 당연히 누리게 되는 열매였습니다. 이 땅의 추수로 거두게 되는 어떤 열매보다 값지고 보배로우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특권을 가진 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영광스러운 교제를 나누고자 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이 오직 추수와 열매만 추구하던 그들의 불신앙 앞에 외면당했음을 우리는 확인했습니다. 이에 우리 신앙생활도 자칫하면 내가 원하는 결과와 또 그 결과를 위한 방향이나 방법들을 내가 다 설정해 놓고 거기에 하나님의 인도와 응답을 구하는 어리석음을 반복할 수도 있다는 점을 묵상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러한 그들의 죄악에 대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확정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6절 말씀인데요. 이스라엘이 최후의 보루로 남겨둔 애굽과 노업 땅이 나옵니다. 근데 이 땅마저 그들의 피난처가 될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애굽은 우리가 아는 애굽인데 노업 땅은
다윗이 사울왕의 핍박을 피해서 달아나서 제사장 아히멜렉을 만났던 그 녹당은 아닙니다. 본문의 녹당은 애굽의 북부 지역의 도시의 이름이고 애굽이라는 민족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같이 강조하기 위해 쓰여진 도시입니다.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와의 동맹에서 무리한 조공으로 인해 매우 쓴맛을 보게 된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비둘기처럼 아수르에게 질질 끌려가면서 못내 아쉽게 돌아보았던 민족이 바로 애굽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의 심판이 확정되었고 그 심판이 초읽기에 들어간 긴박한 순간에 오히려 치열하게 머리를 써가면서 아수르와 애굽을 장기판의 말처럼 돌려대고 있는 겁니다. 말 그대로 장군멍군하면서 실상은 그 장기판을 아예 엎어버리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의도를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수르와의 동맹, 그리고 애국과의 친화 정책, 이런 것들이 지금 그들이 강구할 수 있는 최선의 해결책이었습니다. 돌이켜보면 애국은 그들의 조상들이 치욕과 고통으로 종살이했던 나라 아닙니까? 그 치욕 속에 하나님의 크신 구원의 능력으로 출애굽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으로 벗어났던 그 애굽 땅으로 다시 돌아가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다고 여기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들이 가지는 힘의 근원을 잘못 짚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더 힘이 있어야 하고 더 세상에서 영향력을 가져야 되며 내 믿음 앞에 세상에 굴복해 주기를 바랬습니다. 하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힘이 세상이 아니라 오히려 그보다 더 완악하고 고집스러운 나 같은 죄인을 굴복시키는 위대한 능력이라는 사실은 누려보지 못했습니다. 이 힘은 다름 아닌 세상의 모든 민족 가운데 아무런 조건 없이 이스라엘을 구별해내신 하나님의 거룩하심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던 이스라엘에게 그들을 먼저 택하셔서 그들과 함께 하시며 또 그들 가운데서 친히 나타내신 여러 구원의 역사들로 거룩하신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미약한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구원의 능력을 온 세상에 나타내고자 하셨습니다. 이 구원이 진정 거룩하신 하나님으로 인해 비롯된 것입니다. 흔히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두고 구별되셨다, 이렇게 소극적인 개념으로 이해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구별되었다는 것의 의미는 모든 것들 위에, 즉 자신의 피조세계 위에서 월등하시며 초월해 계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게 우리의 기준으로 선을 그어서 이쪽은 선, 이쪽은 악, 이렇게 나누는 구분이 의미가 없는 것이, 하나님은 악에서 선을 이루어내시는 분이시고 절망에서 구원을 이루어내시는 분이시며 저주의 십자가를 통해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저 우리와 다르다는 그 의미 정도의 구별이 아니라 그분만이 진정으로 거룩하시다고 우리가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당신 스스로의 거룩하심을 두고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될 삶의 방향은 분명 거룩이 되어야 하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시는 것이 바로 거룩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거룩함을 두고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스스로의 거룩하심으로 결코 거룩할 수 없는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거룩하심으로 나타내시는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의 고백은 이래야 합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내 방법보다 하나님의 방법이 옳습니다. 내가 나를 아는데 이런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진정 거룩하신 하나님 맞으십니다. 바로 이런 고백이죠. 자, 오늘 본문의 주제인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거룩하심을 선민인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세상을 통해서 알게 하십니다. 어떤 방법을 통해서 그렇게 하십니까?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바로 심판을 통해서 그렇게 하신다고 합니다. 이 심판을 통해서 우리가 얻는 소망은 과연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심판하신다는 것은 나를 망가뜨리시는 것이 아니라 심판 가운데 있는 나를 통해 당신의 거룩하심을 나타내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거룩하신 능력으로 심판을 통해 거룩한 당신의 백성으로 다시 회복시키시겠다는 것입니다. 오직 홀로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에 심판을 통해 당신의 주권을 온 세상에 나타내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심판의 기간 안에서 우리는 장차 맞이하게 될 하나님의 구원을 소망하게 됩니다. 진정으로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라는 것도 알게 됩니다. 이전에는 나에게서 내가 드러나고 또 나에게서 내가 나가면 도저히 불가능하던 일들이 나에게서 하나님이 드러날 때 거룩하신 능력으로 나를 덮어주시고 내 안에서 새 일을 먼저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7절 8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7절 8절 합독하시죠. 형벌의 날이 이르렀고 보응의 날이 온 것을 이스라엘이 알지라. 선지자가 어리석었고 신에 감동하는 자가 미쳤나니 이는 내 죄악이 많고 내 원한이 크민이라. 에브라임은 나의 하나님과 함께한 파수꾼이며 선지자는 모든 길에 친 새 잡는 자의 그물과 같고 그의 하나님의 전에는 원한이 있도다. 이 두 구절은 심판의 날이 확정되었음을 호세아를 통해서 전해 듣게 된 이스라엘의 반응입니다. 쉬운 표현은 아닙니다만 그 골자만 추려내면 이렇게 됩니다. 선지자 너 미쳤구나. 우리는 잘 살고 있는데 왜 쓸데없는 소리를 하니? 안 그래도 자꾸 죄를 지적하는 게 듣기 싫은데 이제는 성전까지 쫓아와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으름장을 놓으니 이게 마치 그물과 같고 족쇄처럼 느껴질 뿐이다. 이렇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결국 9절에 이르러서는 하나님께서 기브아라는 지역을 언급하시죠. 사사기 말미에 레위인의 첩을 범하고 죽게 한 기브아 사람들과 이 사건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의 암흑과 같은 죄악의 참상이 드러났던 그 사건을 언급하십니다. 이처럼 사사시대의 그 암흑기를 회상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심판할 수밖에 없다고 확증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스라엘의 이 반응을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지나가서는 안 됩니다.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호세아서에 드러난 역설을 이해해야 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죄를 계속해서 지적하시고 거기다가 돋보기를 들여다대시고 또 심판을 선언하십니다. 이 패턴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반복된 죄의 지적과 심판의 패턴 속에서 그 속에 구원의 역설이 꾸준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죄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서지 못하겠다면 심판과 형벌을 통해서라도 반드시 구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셔서라도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어 내시겠다고 하는 역설이 담겨져 있습니다. 심판이 엄중하면 할수록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변화된 우리를 만들어 주시겠다는 약속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고난과 심판의 방법으로 우리를 다스리실 때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더욱더 확증하고 간절히 소망해야 합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하나님은 강하신 분이라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고르기라 할 수 없고 굴복이라고 해야겠죠. 하나님께서 이런 우리를 심판을 통해서 구원해 내시도록 그토록 사랑하심에 우리가 붙들려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만이 북이스라엘이 그토록 추구했던 진정한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을 우리 다 함께 사모하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거룩을 담을 수 없음을 인정하시고 먼저 거룩하신 하나님을 내 안에 구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하셔야 그게 능력이 되고 그게 힘이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 드러나셔야 그게 우리 신앙이 세상에 보여줄 수 있는 유일한 힘이 되는 것입니다. 때때로 심판과 형벌로 우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되신다면 그 속에서 구원을 이루어내실 하나님의 거룩을 사모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이 시간 거룩하신 하나님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구원을 계획하시고 그 길에 순종치 못하는 우리의 발걸음을 때로는 심판의 길로, 때로는 고난의 길로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구원을 반드시 이루어내시니 감사합니다. 그 구원의 역사하심과 방법을 다 헤아리지 못하는 우리는 거룩하지 못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닮고 살아갈 때,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실 때 하나님이 드러나고 거룩한 능력이 드러나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하나님의 거룩이 날마다 나를 다스리며 나를 구원으로 인도하시기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